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고통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수요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결혼 언약,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 넣으심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 결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로써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이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결혼 언약의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서로 간에 정절을 지키고 남편은 남편 의무를 하고 또 부인은 부인의 의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결혼 약속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이 수많은 태양계의 별들을 볼 때에 또 이 지구의 수많은 동식물과 우주 만물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천지 만물을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결혼 언약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4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이거는 귀신한테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몹시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며 그의 모든 도와 계명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돌파는 무엇이 기록되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돌파는 내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라. 시면기 28절 오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랑을 넘치도록,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의 본질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서로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십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붙는 것이라. 첫 번째 결혼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일방적으로 백성들이 파기하여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그 피로 맺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에 불립니다. 옛 언약, 첫 번째 결혼 서약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으로 불립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은혜의 언약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외적인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고 남을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은 원수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하라.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내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첫 번째 언약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더 완성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랬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고 욕하고 라가 바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첫 번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첫 번째 언약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요약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첫 번째 언약의 요약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십계명 위에 새로운 언약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하는 것을 보십시오. 눈에는 눈이요 악에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가자 지구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학살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계명을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을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죄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얼굴을 닮지 않습니까? 또한 이 욕망이라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욕망,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법이 모든 인간에게 유전이 된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게 태어나지만 나중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잘못하는 것을 키우면 다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또한 권력자들은 오늘날 대중매체 뉴스만 지배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중매체와 뉴스를 장악하려고 권력자들이 애를 씁니다. 뉴스와 대중매체로 국민들을 속여서 권력을 잡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단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십계명 첫 번째 언약을 못 지켰는데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에스겔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신약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모세의 돌판에 새긴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성도도 우리 언약금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양자형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그래서 구원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구원파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방송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 스톡으로 못 고쳤던 것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술이 끊기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고레 날 그 인치신을 받았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강요하는 신이 아닙니다. 권고를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권고하십니다. 막 강제로 너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성령 하나님은 존중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본성의 한 면이 자유의지가 인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내일은 새벽기도 가야겠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거기에 순종해서 좀 일찍 자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것은 인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면 내가 싫은데 이러면 불순종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늘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랑의 이 십계명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보혈로 씻음 받아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고 동서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